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자 인사 나눕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던 중에 믿음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어린아이의 순박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진하다고 할 때 그 사전적 의미가 긍정적 의미라고 할까요?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 누구를 향하였을 때만이 필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린아이같이 순박하고 순진한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어리석고 미련하게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뭡니까?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려 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상을 믿고 미신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세속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꾸밈이 없는 순박한 마음이 아니지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순진하다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 그래서 보니까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하다.
사람의 말을 쉽게 믿거나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단순히 생각하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순진하다는 말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라 하셨냐?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음향장비가 엉망이네 갑자기. 오늘따라 더 심한 것 같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믿는 자들 향해 뭐라고 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아멘.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의 지혜로움의 그 모습이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사냥할 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맹수의 황제 맞습니까? 밀림의 왕자는 아니고 뭡니까? 정글의 왕은 호랑이입니까? 네. 그리고 정글 말고 뭐예요? 뭡니까? 밀림 말고 뭡니까? 왜 사자가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사바나. 아무튼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다니죠. 그러니까 호랑이도 상당히 사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롭죠. 특히 사자를 보면 사자는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특히 암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여러 마리가 사냥을 한대요. 수사자도 사냥을 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힘들게 사냥해요. 참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뱀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뱀은 어때요?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기회를 노려요. 막 쓸데없이 온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걸 뭐라요? 가성비 떨어지는 짓을 안 해요. 사자나 호랑이 사냥하는 거 보면 특히 사자들 보면 참 가성비 떨어진다. 소 한 마리 잡는데 여러 마리가 달라들어서 그걸 어떻게 다 뜯어 먹어요. 그리고 반나절을 굶어. 또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는데 또 치열하게 사냥을 해요. 참 가성비 떨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뱀은 안 그렇다는 했죠. 뱀은 목표물이 발견되면 아주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혓바닥만 날림대면서.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그러면서 상대의 표적이 경계를 풀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마음 놓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음 놓고 있는데 확 덮쳐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덮침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한단 말이에요. 뱀이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성경의 뱀은 악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대표하는 동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믿는 믿음의 마음은 우리가 꾸밈없는 순박한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산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여기 특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지난주에 베드로가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바구니에 달아 내리시고 이것을 먹으라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먹어라.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일에 거리낌을 가지지 말아라. 유대의 잘못된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대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뭐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려서 해왔던 자기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순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꾸밈이 없고 순박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는데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함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순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크신 계획과 또 아주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오후 3시쯤 이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죠. 정오, 제6시 기도 시간에 정오였고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그 전날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데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하세요?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한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구약의 사울 보세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전리품을 챙긴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러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왕권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 왕에게로 가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알면서도 왕을 죽이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한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승리했는데 사울 왕이 뭐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고 사울 왕을 자기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로 다윗과 그 도망자의 신세 때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정에 앉게 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 가라.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아멘. 세상 가운데 지혜로워라. 그러던 중에도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가라. 그럴 때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항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말란 말이냐, 믿는 자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구약에 보면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봤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뭡니까? 하물며 이방인들까지도 요셉, 내가 보니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 속에서 비전을 가지게 되고 또 지혜롭게 되고,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주여,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를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나누어 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우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